설 명절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수상 가족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젊은 철학자에게 어떤 짓궂은 사람이 와서 야릇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손 안에는 새 새끼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다고 하면은 이렇게 살려서 날려보내고 살았다면 꽉 눌러 죽일 속셈이었습니다. 이때 젊은 철학자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당신 손에 있는 새의 생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새의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한 가정의 행복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는 이 부모의 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특히 한 가정의 이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와 그리고 행복 지수가 달라지고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과 미래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신실한 믿음을 이렇게 가질 뿐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이 자녀들의 신앙이나 교육은 이 부모의 바람대로 되지 아니합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이 교육이 어려운 것은 먼저 부모들의 미숙함 때문입니다. 이 부모는 자녀들의 보호자, 안내자, 교사, 영적인 지도자, 이런 다양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기에 부모된 우리는 많은 면에서 부족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이 힘든 것은 자녀들에게 문제가 또한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순탄하게 키운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속아내지 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스페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래요. 10대의 자녀를 키워보지 않는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분명한 것은 현실적으로 자라나는 이 자녀들의 신앙과 인생을 바르게 교육하기란 결코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시대가 참 암울하고 혼돈 가운데 있음에도 그 가운데서 자식을 민족의 지도자로 잘 키워낸 크리스찬 부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자녀를 키운 이 부모의 모세 부모를 통해서 크리스찬 부모로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이며 또한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부모의 말을 따라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는 자녀의 미래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오늘 말씀 보면 레위 지파 중에 한 남자가 같은 지파의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남자, 한 여자는 다름이 아니라 모세의 바로 부모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는 이 애굽의 바로가 이름하여서 히브리인 말사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모세의 출생의 그 기쁨, 이거보다는 더 큰 고통과 아픔이 있는 시기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낳았을 때 그를 바라본 즉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키우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잘생겼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핏덩어리 아이를 보신 적 있습니까? 잘생기고 못생겨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 7장 20절에 가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모세의 아름다움을 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핏덩어리에 불과한 모세를 바라보는 이 경건한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인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곧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 아이에게 주어진 사명을 부모는 봤다는 겁니다. 곧 이 아이의 미래의 가능성, 이 존귀함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쫓아오기고 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면서 석 달이나 집에서 몰래 키우는 모험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이 모세의 부모는 이 핏덩어리 아이 모세를 바라볼 때 참으로 그의 미래성을 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부모된 우리 역시 내 아이를 바라보는 시선과 안목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부모는 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뜻과 계획, 가능성, 그 아이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소명, 사명, 이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눈물이 있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는 내 아이의 존재 가치를 하나님의 관점, 안목, 기대, 소망, 사명 이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 아니면은 근시안으로 아이를 우리가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고 미숙하고 또한 실수하고 부족한 면을 바라보면서 아이에게 낙심시키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향한 기대를 포기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니면 세상 기준에 맞춰서 내 아이를 평가하는 차원에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을 때 아이의 길을 꺾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자녀를 학교 점수의 성적이나 또는 점수로 이 아이를 서열화시킬 뿐 아니라 기능적 차원에서 우열을 나눌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교에서 시험을 봤을 때 90점 이하를 맞으면 집에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였습니다. 그건 그의 어머니가 90점 이하의 점수를 점수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90점 이상을 요구했던 그 집안이었던 겁니다. 이 크리스찬 부모, 이들은 내 자녀를 향한 관점이 바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바라보는 그 미래지향적 관점과 시야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우리 아이, 이 아이는 사랑받기서 태어난 아이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그 자녀를 존귀하게 인정하고 칭찬해주며 격려하며 또한 키우는 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자녀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는 여호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산업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맡기신 존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맡기신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가 부모의 눈과 기준과 세상 가치와 판단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소유 의식은 여기에 집착을 낳게 되어집니다. 이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수사랑 가족들, 특별히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과 안목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리고 그 안에 부어졌던 재능과 은사를 발견해서 우리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또한 인정해주며 바르게 양육하는 신실한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의 역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자녀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자녀의 삶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 부모된 어른들은 자녀를 키울 때 부모의 역할과 그리고 책임을 최선을 다해서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자녀의 삶에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 손에 자녀의 삶을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때 자녀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가장 복되고 또한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모세는 이 바로의 히브리 민족 말살 정책으로서 이 히브리 사람 가운데 이 사내가 태어나면 죽이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내려진 시대에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당시에 바로의 이 명령, 이 어명은 굉장히 지엄하였습니다. 이것을 만일 불복종하는 날에는 온 가족이 멸절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면 이 모세 부모는 이 자녀들의 이 자식, 이 모세를 살리고자 생명을 거는데 온갖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고자 노력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하반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이 말씀 보면 이 모세의 부모는 지엄하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서 아들 낳고 석 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석 달은 어떻게 용케 키워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점점 성장해가면서 활동 반경이 넓어집니다. 우는 아이 소리가 점점 커져갑니다. 더 숨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모세 부모는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많은 고심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많은 날 동안 기도를 했을 것이고 또는 하늘로부터 지혜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듣자 하니 이 바로의 공주가 애굽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긴 이 나일강에 가끔씩 목욕하러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듣고 이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그러한 보호와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알고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특별한 방법으로 이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것을 믿고 자기 자식을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것을 계획하게 되어집니다. 모세의 부모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작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자의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발랐다라고 말합니다. 이 작은 상자를 만들어 갈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작은 갈대 상자에 아이를 누울 때 동그란 눈으로 엄마 아빠를 쳐다보면서 눈웃음 치며 방실방실 웃어대는 아이를 바라보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아이와 입을 마지막으로 맞추고 상자를 덮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시간을 알아서 때에 맞춰 아이를 강가에 띄웁니다.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에 누인 아기 모세를 내려놓고 누이 미리암을 시켜 망을 보게 합니다. 참으로 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이 모세의 부모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되 그 아이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이자 진정 그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그의 삶을 맡깁니다. 아이의 삶의 참 주이신 하나님, 그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의 삶을 드립니다. 당시 애굽인들은 나일강의 한 구역을 특별히 구분하여서 여인들의 목욕 장소로 제공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애굽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신성시 여겼는데 그 강에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이건 종교적 정결 의식일 뿐 아니라 여인들이 거기서 목욕을 한다는 것은 그 여인에게 장수와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들에게 내려온 하나의 정설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주는 시녀들을 거느리고 나일강으로 목욕하러 나옵니다. 어떤 의식으로 나왔겠습니까? 그 역시 다산의 축복을 받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의 축복을 받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나일강에 나온 이 바로의 공주가 그날 상자 속에 있는 히브리인 아기 모세를 발견하게 됩니다. 보아하니 이 아이는 히브리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에 의하면 이 아이는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다른 곳이 아니라 나일강, 그들이 신성시 여기는 그곳에서 이 아이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 것은 다산의 축복으로 공주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이 되었고 모세 어머니는 유모로 들어가서 아기의 젖을 먹이며 키웁니다.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자신이 참으로 애굽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그가 전수받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결과는 정령이 칠흑 같은 어두운 그러한 시대적 상황에 있지만 자녀를 잘 키워낼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서 자녀를 참으로 잘 키워내고자 하는 정령이 최선을 다한 이 모세 부모의 믿음의 보상이 이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은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 양육에 있어서 이런저런 숱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고 또한 하나님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으로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믿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저 기도만 하고 있고 그저 성경만 보는 거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단을 내리고 해결책도 찾고자 백방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또한 어떤 과업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서 계획하고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고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인간은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게 크리스찬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교육에 있어서 크리스찬 부모는 부모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자녀를 키워야 합니다. 그리고는 내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내 아이의 삶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그를 이끄신 하나님의 손에 내 아이의 삶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내 자녀를 하나님께 위탁하는 믿음의 가정의 부모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러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있기를, 그리고 자녀들을 종국에는 하나님께 내맡기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는, 이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가정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9절과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술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유모로서 키우는 기간은 불과 3, 4년에 불과했습니다.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이 자기 아들을 3, 4년 키우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아이가 3, 4년 후에는 이제는 바로의 공주에게 보내질 생각을 하면서 그가 얼마만큼이나 이 기간을 얼마만큼이나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시간 많았단다면 모세에게 말했을 겁니다. 너는 여기에 살고 있으나 너는 애굽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히브리인이다. 그리고 너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계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어머니 요게벳의 이 3, 4년 교육이 참으로 나중에 애굽에서 40년간의 교육을 받았던 교육보다 더 강렬했고 강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그가 참으로 히브리 사람으로서 그는 늘 존재했고, 또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특별한 것들을 놓치지 않은 채 모세는 40년 궁중의 문물을 다 터득했지만 3, 4년 어렸을 때 들었던 어머니의 신앙이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지배하고 또한 거기서 분별할 수 있는 것 자세로서 신앙 교육이 그에게 박혀졌던 것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모세 어머니 요게벳은 어린 모세를 공주의 아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 다시 말하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유명한 인물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양육했던 것입니다. 훗날 모세가 그의 인생에서 선택을 해야 될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가난하고 암울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로 살아가야 할 것이냐, 아니면 호화롭고 그리고 부유한 애굽 왕가의 아들로 살아야 될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 있을 때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는 그 위대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선택은 그의 자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렸을 때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나와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서 권력과 화려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삶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조기 신앙 교육의 결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올바른 신앙 교육은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를 알게 만듭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원한 것을 더 사모하게 만듭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은 찰나적인 유혹과 불의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편에 서는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올바른 신앙교육은 자신의 직업과 그리고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추구하는 삶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자신의 것들이 들여져 사용되기를 인하여 기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참된 신앙교육의 장은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할은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라는 겁니다. 신앙교육은 사실 교회보다 가정이 더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가정은 한 생명체가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에서 가정보다 더 효과적인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현대 크리스찬의 가정은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교육을 하기보다는 이 세상에서 이기고 살아남는 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크리스찬의 가정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모르기에 하나님의 손에 그의 삶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그들의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배롭고 존귀한 주사랑 가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실력 있는 뛰어난 사람으로 키우려고 우리가 지원하고 격려하고 지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관과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가정의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녀들은 어찌해야 됩니까? 부모는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 하라는 부모의 권면은 자식에게 돌을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라. 부모의 간곡한 권면은 자식에게 뱀을 집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갈 수 있고 믿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믿어야만 영생의 선물을 받기에 믿음을 갖도록 그렇게 시마다 때마다 부모는 간곡하게 권하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일찍이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마음밭에 무성한 엉겅퀴와 잡초와 쓴뿌리가 가득하게 되면서 순전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은 어렸을 적부터 믿어야 참으로 순전한 믿음 그리고 든든한 믿음으로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을 믿어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적인 권면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시는 부모의 마음인 것을 헤아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참 주인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드려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를 존귀 여긴 자를 나 역시 존귀 여기겠다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존귀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인생, 그 인생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설 명절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험하고 어두운 이 시대, 크리스찬 가정에서 부모와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권면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받아들여 여러분의 가정에 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